오늘 수요 기도회의 시간 에스겔 13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에스겔서의 진행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저희가 지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 그 북문,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들, 그 타락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지난주 12장에서는 이제 에스겔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이제 돌아왔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공동체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들을 하게 하시면서, 어떤 상징 행위였죠? 이제 그런 상징 행위였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꾸리게 하고, 포로가 이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이제 성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 행위. 또 음식과 물을 먹는데 떨면서 놀라면서 먹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도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과 신하들과 그 중심되는 주민들이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지난 12장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에스겔서 안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13장에서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 말씀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점검할 부분들을 점검하고 기도할 부분들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미 에레미야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다에 있는 많은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들, 다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 뭐 그 정도 제외하고서는 다 엉터리들이었죠.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 선지자들 경고하여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 중후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해야 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들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부하고 자기 이익 구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또 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는 본 것이 없이 예언을 한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또 어떤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본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예, 본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 정직성이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본 것은 없는데요. 무엇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엇을 본 것으로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저희가 기도를 드리거나 또 어떤 뭐 잠을 자고 꿈을 꾸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떤 자세가 옳습니까? 그거 발설하는 것, 그냥 오자마자 발설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꿈들이 많이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뭐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보고 또 뭐 환상을 저희가 보고 또 꿈 가운데 뭐가 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 확률을 제가 배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뭐 거짓된 것들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간절히 그 무엇인가를 원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어떤 소망의 형태로 막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기도면 다시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면요, 꿈도 다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기도로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요, 그냥 내가 그냥 한 것들은요, 이게 시간 지나가면 힘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벌써 힘이 없어지고요. 세 번 기도드리면, 네 번 기도드리고, 한 5번 뭐 이렇게 가면 아예 그냥 그 다음에는 뭐 꿈 같은 경우면 생각도 안 나고요. 환상 같은 것도 그냥 여러 가지에서 그냥 섞여버리고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본 것도 본 것이 있어도 그래야 되는데 본 것도 없이 만약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는 3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앞에 첫 번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예언하라.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이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표현을 보시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4절, 이런 선지자들을 무엇에다 비유하십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우라고 하는 그 동물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으로 본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어떤 그런 동물이 아니죠. 날렵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가볍고 날렵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여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우가 황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황무지, 뭔가 다 무너진 그런 곳, 그 여우가 그런 곳을 날래게 움직이면서 뭐 먹이도 찾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어 있는 곳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기 어떤 이권 챙기고 뭐 이제 이러는 이제 어떤 이런 것들, 그런 모습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선지자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죠. 물론 뭐 부실공사면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희생이 발생하고 그것도 어떤 슬픔의 현장이죠. 근데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쯤 되어지면 이제 뭐 586년 7년 이때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도 유다 이제 뭐 1차 침공, 2차 침공을 당해서 점령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외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온전하게 다 있지 못하고 어디가 무너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외적의 공격에 의해서 그럴 것이고요. 그건 무엇인가 뚫린 것이고 아픈 것이고 누군가 죽은 것이고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기에 가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막 하지 않고 그것들을 빼려고 하고 뭐 이런 분들, 또 자식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본인도 그거 어떻게든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들도 그거 다 빼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 정치인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헛웃음이 나오죠. 뭐 물론 정당하게 이제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건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동참하고 그것을 무엇인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성이 무너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후반부에 보시면 5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지금 이제 바벨론의 그 위협이 지금 이제 나날이 증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서.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이제 성벽을 좀 더 쌓고 이제 무엇인가 어떤 무너진 곳은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려면 뭘까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본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교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정말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한 분들이 하는 것만큼 다 참여하신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죠. 처음 오신 분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일정 부분 시간이 되시고 하셔서도 아직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막 목소리를 크게 얘기를 하고 아니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이런저런 막 훈수를 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바지할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바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바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말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성 무너진 곳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성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 참여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정치인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사실 정치인들은 굉장히 큰 자기의 그 약점인 것을 알아서 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갖다 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건 메꾼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자격 상실이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이런 거 없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태가 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것. 지금 허탄한 묵시하고 연결시키죠. 허탄한 묵시 가지고 움직이고요. 또 어떤 것입니까? 또 거짓된 점괘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탄한 묵시, 무엇인가 어떤 조짐이 있고 어떤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뭐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것이다. 뭐 날씨가 어떻고 뭐 기후가 어떻거나 주변에서 어떤 무슨 자연현상이 어떤 일들이 뭐 발생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 해석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또 뭐 내가 어땠는데 뭐가 어떠니까 이거는 이런 거다. 저희가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거 조금 이상하게 감이 오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그거 이제 감에 조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거의 뭐 10중 8구죠. 또 그 다음에 거짓된 점괘, 무슨 점괘를 보고 무슨 뭐 타로가 어떻고 그런 것들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시는지를 저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무섭게 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 듣는 일반 백성들이 이게 다 미혹에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신다고 하십니까? 9절을 보시면 한번 말씀 주시는데요. 역시 3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지는 그 호족에서도 이들의 이름은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보통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백성 공동체 안에서 죽고, 그래서 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호적에 기록될 수 있고 그 시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땅에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쳐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 뒤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들의 죄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다 보면 참 절묘한 이런 비유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잘못 10절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에레미야 때도 이런 것을 보았죠. 에레미야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치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오히려 항복한다고 하면 그래도 길이 열릴 것이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다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왕이라든가 고관들이라든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에레미야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언제 예루살렘이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좋죠. 은혜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도 많이 싸우는데, 에스겔이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치심이 있고, 하나님이 치시면 개인도 그렇고 즉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다,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 또 무너진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하죠.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 제 3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뭐 그분들의 어떤 말씀들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뭐 제가 이제 저보다 한 세대 위 목사님으로 생각했던 분들의 그 설교들을 여러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한국 교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실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주일 설교할 때 교인들 물론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힘드는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 듣는 거 신경 써가지고는 심판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씀 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 다 엉터리다. 교회들도 엉터리다. 뭐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이고 다 무너진다고 해도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런 분들을 더 비중 있게 봐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듣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평강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없는 상황이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가고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데 나는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잘 됐어. 그런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 와서 이렇게까지 부흥했어. 그런 교회 있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어떤 이제 발자취나 양력 같은 것들을 올릴 때는 좋은 것들 위주로 쭉 올리고 그냥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는 것으로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있으면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솔직하죠. 그래서 이 시기는 번영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무엇인가 축소되어지는 어려움의 시기. 그래서 무슨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어떻게 나가는 게 우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나눠서 교회의 어떤 그 시기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강 좋지만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강만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망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평강만을 이제 외쳤으니까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너무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한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는데 이 담을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제대로 안 쌓은 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그 담에 막 금이 가고 뭔가 이 담이 이제 무너질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게 그 담입니다. 이런 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보여야죠. 그리고 만약에 선지자들이 이 담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 이 담 내버려 두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쌓든지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그 예언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회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치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금이 막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조금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겉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는 그 금강기 안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 되어져서 이게 지금 이제 무너지게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면은요,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려서 그 밑에서 우리가 해를 겪는 것보단 우리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봐야 되는데 보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회치를 해가지고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나쁜 것이죠. 예, 우리 지금 이제 큰 사고들이 나면 그 사고들 이제과 관련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러 온 사람들의 어떻게 점검했는지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점검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서도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선지자사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용들 쭉 되어지는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것은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칠을 한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후반부에 폭우가 내리고 또 그 다음에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또 13절에도 보면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이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엉터리로 쌓은 이 담, 그래서 막 금두가고 한 곳은요. 겉보기는 회치를 해서 번들을 할 것 같지만요. 비 오고 그것도 큰 뭐 폭우가 오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요 끝장나는 것이죠. 저희가 이 폭풍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점검하고 하는데도 폭풍이 한번 쓸고 가면 그냥 뭐 쇠로 막 고정하는 그런 간판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담이라고 하면 끝장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16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17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면 제가 주로 이제 남자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뒷부분 이제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인들도 있었던 듯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거짓 여인들의 그 이제 행태인데요. 이제 오늘 17절부터 19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여러분 기도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거 거듭거듭 여러 번 이렇게 응답을 받기 전에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듣는데요. 나 금요일 날 기도원 가서 뭐 토요일까지 보내시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 오셔서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은 얘기하시고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저로서는 제가 특별히 작은 교회들에 있을 때는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뭐 지금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일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본인은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 이게 삶이 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 마음.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기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기도 응답과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분들 그렇게 기도 드리는 분들이 좀 교역자들 제외하고 많지 않죠. 여자분들이 기도는 사실 좀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18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손목마다 뭐 부적을 꿰어차고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당을 생각하면 안 될 텐데요. 무당이나 뭐 점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저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TV 어떤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다 보면 그런 데 가서 뭐 점을 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그 뭐 무당이나 뭐 이상한 신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그냥 우리 일반인처럼
예, 남자라고 하면 그냥 양복 단정하게 입고 여성분들이라고 여성분들도 단정한 옷 입고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뭐 얼굴에도 뭐 이상하게 화장을 하고요. 또 뭐 주변도 이상하게 꾸미고 뭐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뭐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 여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목마다 부적, 머리에는 뭐 수건,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 결국은 뭐라는 것입니까? 19절 보시면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뭔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그 당연히 지금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 지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린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바본데요. 이제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뭔가 예, 좀 이런데 지금 그런 사람한테 뭐 기도하러 가자 뭐 그래서 끌려가가지고는 가는데 뭐 저 사람 굉장히 용하대. 그러니까 한번 가서 뭐 기도 받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뒤에도 보면 이제 의인들도 무슨 얘기인가 들으면 이거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신경 쓰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엔 그런 것 없으면 바르게 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인데요,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건 이제 이런 것이겠죠. 지금 죄를 지금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살지 못할 영혼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이 사람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 정반대의 일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며 그 부적을 내가 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무슨 기도원 얻은 데 갔더니 거기에 무슨 용한 누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하면 무슨 얘기를 주면 거기에 뭔가 묶이죠. 묶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용한 것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은 다 떼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여인들, 이런 거짓 여인들, 거짓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단에 들어가서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너희 수건을 찢어버릴 것이고 부적 없애고 수건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해버리신다. 22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슬프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신앙의 아직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뭔가 이상한 듣게 하고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이러면은요. 이거 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손은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악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게 지금 그 일들이 안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뉘우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서 기도를 드려가지고는 당신의 어려움은 이러면서 잘못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뭔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미묘하지만 언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뭐 은사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그것마저 싹 거두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거는 뭐 저 같은 목사는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런 위치에 선다고 하면 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히 이제 젊은 교육자들 가운데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검토해서 되어지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막 하면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기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에게 준 능력과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설교 표절하고 막 다 그런 것이겠죠. 예, 글 표절하고 아직 자기에게 준 게 아닌데 다른 거 막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충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교육자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와 또 계획과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쓰시려면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이거 내 건가 아닌가? 그것에서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하면 그 거짓 선지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부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쳐버리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교육자들은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또 이제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저희가 이것 배우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말씀이 어떠니까 말씀하고 비교하고 그 자체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실 수 있죠. 말씀을 잘 모르시니까 자기한테 기도 가운데 뭐가 생각되면 그게 그냥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더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66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없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내게 다가오는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더 있기 때문에 일단 말하지 않는 것, 신중한 것, 그 조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또 바르게 전하는, 목사인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지만 성도님들도 뭔가 받아야지, 그리고 또 전해야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르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뭔가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이거 잘못 받고 잘못 분별하고 잘못 전하면요, 예배 없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여인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에도 못 들어오고요, 족보에서도 빼버리고요, 땅에도 못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잘 분별하고 바르게 잘 전하는 그 일을 있는 위치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